여기 온 것이 말씀을 들어오는 걸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해도 들어오면 그래. 조용히 토요일날 좀 일찍 자라고 준비기도 해도 자기 습관대로 1시, 2시, 3시까지, 4시까지 테레비보고 있다 와서 설교 시간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올시다, 저리 올시다 하고 앉았고, 그거를 보면은 옛날에는 불호령을 했죠. 젊을 때는 졸지만 하고, 누구를 지금 날 무시하냐, 앞에 설교자가 무시하냐고 소리를 질러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하죠. 자기가 졸아서 지금 설교자가 자기를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를 창피를 주느냐, 창피하게. 그 내가 언제 졸았느냐, 잠깐 눈 감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존다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했냐, 눈 떠 그랬어요. 그 누구 뒤에 눈 뜨세요 그러면 그 뭐라냐, 나 안 졸았는데요. 그럼 내가 뭐랬지, 내가 언제 존다고 그랬어요, 눈 뜨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참 목사님 신기해요. 왜요? 아니 이거 어쩌다 잠깐 눈 감았는데 그걸 보시고 눈 뜨라야 된다고. 그 내가 뭐라니, 나 한라산에서 설교 연습할 때, 훈련할 때 그 나무들 수백만 수천 개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몇 명, 한 100명도 안 되는 식구들 내가 눈에 안 들어오냐. 여기 10,000명에서 내가 보려면 다 본다고, 앞에 설교하면서. 그러면 뭐 어쩌건지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는 뭐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귀한 시간 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말씀이 못 듣고 가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 시간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집에 예를 들어 아이가 어땠든 학교를 갔든 아니면 남편이 어떻고 아파 누웠든 아내가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는 만큼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째는 뭘 하냐? 여러분들은 여기를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담 혹은 예고 이런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엮어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만 불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자기는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 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럴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래 하는 거라고. 누구나 각자 형편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오고 안 오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시간은 내가 여기서 그 사람 왜 안 와서 하는데 옵니까? 안 와요. 근데 매하게 엮어가 10개 가거든. 그리고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도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들면은 어떻게 했냐고. 내가 시험 들었다는 증거는 뭐냐? 저렇게 아주 약한 거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조금 더 강해지면 이제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0.5일 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행위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사담을 해가지고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과는 나한테도 온다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저 평택 어디야 세계동에 할 때 하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염려만 하길래, 응?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을 펴놓고 왜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가 한 키 더 클 수 있더냐. 오늘 일은 오늘 족한 줄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 진짜 걱정하고 염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이 평택의 신문에 광고를 내자. 가장 근심 걱정 염려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웃기는 일이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고 안 하고 또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은 이건 내 일이 되는 거거든. 내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우면 물어보고 여쭤보고 도와달라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걸 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요.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도 안 되면 원망해요.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가 안 들어주냐 이거든. 네. 우리는 이거예요. 가장 내가 위치에 내 상태, 마음 상태에 가장 좋은 자리가 언제냐면 어찌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모든 문제가 우리 왔다 갔다 할 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가 뭐 할 때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 시기거든. 이때 물어봐야 되거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주는 일은 거의 별로 없고 뭘 주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이든지 그래요. 사람을 붙였다는 얘기는 천사가 동원됐다 소리.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일을 쉽게 풀어간다면 그럼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풀어서 천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왜 안 왔냐, 뭐 어떠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하나님이 나 혼자 은혜 받으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갔다가 6주인가 40일 동안 오셨다가 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을까요? 응? 누가? 네? 네, 형님. 안 들려요? 난 잘 들린다고 해서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 마이크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참 묘하잖아요. 마리아는 엄마니까 무조건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믿든 안 믿든 따라 다 했는데 이제 긍정을 했는데 형제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이 복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다 하지도 못하고 마쳤지만 나도 지루하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다. 그러면서 반대로 멸망의 도다. 이제 오늘 이부터 할 건데, 근데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일반 신학적으로나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보고 누가 있냐? 그 사람들 중에 12 제자들이 처음 듣는 걸 얘기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쨌든 뭐 자기들의 욕망,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왕이니까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겠지 하고 그 욕심을 쫓아다녔던 간에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냥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 대신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천국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거기에 안 갔다면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 지근거려서 본 사람이고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책을 쓰면 되지, 내가 하나님 보고 책을 쓰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게. 응?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응? 근데 그냥 내가 그냥 글이나 쓰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만 증인이 없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아침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증인을 세우는구나. 선포자도 있지만 증인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언제 우리 박덕선 목사님 어디 집회 때 그때 이 말씀,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수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은 많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은 별로 없는데 증인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종교가 싫잖아요. 종교는 아주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 증인.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예수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증인이거든. 근데 내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기 거의 다가 이 수준에 있어요. 따르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공부하고 공부해. 예수님이 신기하다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기적을 행하셨네 이러니 그거 보고 저 쫓아다니는 거고, 하나는 자기 내가 배워서 써먹겠다 하는 건 제자 수준이. 근데 증인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나온 사도들이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고 이걸 보고 이걸 본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땅에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면 될 것이다 했단 말이야. 근데 사도들이 증인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식으로 보면 잘못 엮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인들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피로 채우고 소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잘못 엮인 거지. 제자들 때도 잘못 엮인 거예요. 잘못. 근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헷가닥했네. 이제 세상을 헷가닥 하니까 바뀌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헷도가 돌아버렸어요. 세상 사람을 미쳐버린 거죠. 미치고 나니까 증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제정신으로는 증인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들, 세상살이에 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지. 내 지근거리 있는 친척 중에 나보고 정신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생들 셋도 도대체 형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왜? 아니,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가정을 안 돌보고,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한 사람 우리 셋째만 인정을 해요. 왜? 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신앙생활이 있어.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시험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형을 이해 못한 거예요. 형이 됐으면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그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어떻게 해? 지금은 동생 어머니를 하고 동생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쓸데없는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영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갈수록 우리 지금 교회가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당시에는 신영균 목사님이 자장이었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옆에서 왜요? 그러면은, 아니,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세속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물질주의로 돌아서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200년, 300년 동안에 갈 걸 지금 우리나라는 20, 30년에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앉아서 4, 5번 앉아가지고, 결국은 답이 뭐냐, 기도합시다. 내가 그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나 그때 40대니까, 그분들 60대 오를 때니까.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00만 하던 교인이, 지금 기독교인이 500만도 잘 안 돼요. 이게 점점점 교회가 사라진다 소리예요. 유럽과 똑같았잖아요. 근데 유럽에도, 미국도 어떤 지역에는 교회가 다 살아나는 데도 있고, 아예 문 닫아버리기도 하고.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말들이 뭐냐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리는 데 쓰임받을고,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저 내 편할 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끔 쫓아가는 거는 그냥 일반 신앙인이지. 그냥 일반 신앙인, 종교인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하면 막 1시간 정도 하면 눈이 감겨가지고 와서 또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다음 또 집회해야 되잖아. 응?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지금도 맨날 40대인 줄 알아요. 응? 집회하고 나면 얼마나 힘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내 옛날 이제 뭐 같은 동료들 또 아니면 이제 뭐 제자들, 목회자들이요. 지금은 다 사진 오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사진 보내. 놀러 다녀. 온 천지 놀러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걸 좀 부끄럽고 안 했는데 지금은 뭐 자랑 삼아 올려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들어오면은 부모님들한테 좀 상속받은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내 생각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불러 여기 앉히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뭘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전파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달하는 사람하고 교사는 학습은 되지만, 예? 그냥 뭘 안 되냐면 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본이 된다 해서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생명을 살아내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영생,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슈인 거예요. 뭘 막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다 노선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여기서 꽉 차가지고 막 100명씩 모여가지고 더 뒤에 서 있으면 내가 기분 더 좋겠지, 나의 기분이 좋고 소리도 더 크게 빵빵 소리 지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숫자가 적으면 나도 힘이 덜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환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모아놓고 너희가 하루에 1000기는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변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시대.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 때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랑 같지만 지금 22일 날도 강주 가요. 예. 근데 나는 가는 게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생각해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29일 날 대전 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애들을 비유 맞춰가면 이 나이에 그 아이들 비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아이들이 양재 듣고 있지. 이제 또 6월 3일 날은 또 이천 가요, 그린교회에. 거기도 아이들 4명, 5명 있으니까 내년에는 엄청 귀한 아이들이거든. 예? 그래도 내가 간다니까 오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듣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줬으니까 적어도 말씀을 듣는데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해야. 왜? 그래 내가 살 때
예수 잘 먹었으니까 힘을 쓸 거 아니야 가가지고. 못 먹으면은 뭐 아파서 집은 누워 있어야지 가서 기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이제 부탁하는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발입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지 말아요. 이건 대책이 없더라고요. 어쩌 근데 이게 전염병처럼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드는 거 보고 내가 거기서 건질 만한 힘이 없으면 끊어야 돼. 뭐 그 사람이 어쨌든 말든 그냥 문자라도 그냥 팍 잘라야지. 그래 나도 살고도 살. 아니 모르죠. 그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구원회 할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야 될 거라. 근데 자, 어떤 사람은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거기서면 죽어, 빨리 나와. 그러면 그 사람 건져지나? 안 건져져요. 수영을 해, 수영을 해서 나와야 돼. 거기서 있으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이 수영하고도 그 들어 앉아있을 거야. 수영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수영하라고 이런데 거기 나오면 죽는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오늘도 보니까 어디 평택역에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막 하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좋지만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뛰어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다못해 노끈을 던지든지 뭐 나무통을 뭘 주변에 걸 던져서 그걸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냥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주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 그래서 같이 죽어. 이게 뭐예요?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든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를 보고 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가야지 힘이 들지 내 의욕을 앞서서 하다 보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되는 이 구원의 도에 대한 정인으로 지금 저는 선포하는 사람이고 정인으로 앉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정인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탄 주사랑 기도원 새생명 부흥의 7번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구원의 어떤 하나의 정의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헷갈렸던 것을 정립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어려움이 없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 땅의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절대적인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원을 하나님 복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기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과 또한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십자가는 그다음 십자가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십자가 도 그랬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방법이다. 혹은 구원의 문이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 잘 아시지만 이건 이런 거예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통법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눈치껏 더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눈치껏 가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서로가 편리하자, 편리하게 살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법이 돼버려요. 고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정적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딱 고정화되어 있다. 예. 그 고정화되어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 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고백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하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럼 자기가 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걸 일반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못 깨달죠. 그러니까 되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도 못하면서 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 도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와서 뭔 공부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십자가도 하는 데니까 툭 한다는 말이 십자가도 나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 아직도 십자가도를 다 몰라서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십자가도를 말은 알 수 있겠잖아요. 십자가도 얼마나 깊이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도의 내용은 뭔 줄도 모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거죠. 저는요, 이 십자가도를 쓰기 싫어서 너무 방대한 거 어려워서 안 쓰려고 서점에 가서 관련된 책들을 내가 한 50권 사서 봤을 거예요. 구속해가지고 1, 2권도 있고, 빈 무덤도 있고, 십자가도도 있고, 십자가 무슨 하여튼 책들, 그런 책들을 내가 4, 50권 사면서 보고 근데 다 내가 알아야 될 이거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써야 되는구나 생각을 굳히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구속이라는 책은요, 일본이요, 거의 350페이지인가 정도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도 가 있을 거예요. 구속이라는 일본 가면서는. 그러니까 그런 뭐 구속사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다 보면 뭐 당연한 그 생각했죠. 다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책을 썼고 그분들이 오래 했으니까 정확히 썼을 거 아니냐 했는데 공은 안 한 거야. 자기의 경험한 이야기, 자기 깨달은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 한마디 십자가의 도. 근데 이거를 이제 에레미야 32장에 가면은 거기 뭐냐, 한마음 한도를 준다. 마지막 시대에. 네. 그럼 한마음 한도가 뭐겠냐? 네? 예수님의 마음하고 십자가 도를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도가 차이가 뭐냐면 구약하고 그럽니다. 구약에는 이런 형태라면 지금 신약은 요즘 말하면은 이 핸드폰이 칩과 같은 거예요. 칩. 이거는 밖에서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칩이 들어오는 게 안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게 칩이 뭐냐? 생명이 들어온다. 그걸 이제 깨달은 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차이. 그래서 구약에는 외모가 중요했던 거예요. 행위가 중요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행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꿔진 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바꿔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씀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도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이니까 다 말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약과 구약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도라고 쓴 사람이 누구냐, 구약학 박사, 구약 성경의 전문가가 쓴 거예요. 한 말이 바울 사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이런 날라리들이 아니고 바울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철학이며 그때 당시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보고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가를 못 깨달은 거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십자가 도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이제 원래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지.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 쓴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대요. 왜? 중국이랑 우리는 한문 문화니까, 일본은 히랍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양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양쪽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중국 말로 가장 합당한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 뭘까 보니까 도라는 말이 이제 채택이 된 거겠지. 그 도는 첫째는 길이에요. 길. 모든 길, 육신적인 이 땅에 뭐 내가 설명 안 했지만 하늘에도 요새는 항로가 있잖아요. 바다에는 해로가 있잖아요. 육로가 있잖아요. 그 일이 그 있듯이 영적 세계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난 얘기할 때 다 얘기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길. 결국은 그 한마디 다 얘기해봐야 17번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요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도 자신이 뭐예요? 아버지에 가는 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히 천국 간다고 천국으로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지. 왜? 아버지가 나라가 천국이니까. 근데 원래 목적지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천국이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도는 구원의 도고 또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구약시대는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멸망의 도가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이 되는데 이거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못 깨달으면 멸망한다 소리예요.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 누가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 멸망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나는 멸망에 저대로 있겠습니까? 안 하거든. 실제로 얘기하면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걸 원치 않거든. 근데 생각 없이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내가 이제 계시록 14장을 찾아보니까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세요. 영원한. 그걸 내가 이제 한 번 물어봤잖아요. 아니 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영원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깨닫고 그걸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영원한 복음을 듣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도는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인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가면 그냥 천국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수많은 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육신에 사는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지만 다 똑같아요. 조금 틀리긴 있네. 흑인종하고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으니까 유색인종이 좀 틀린데 사실은 사람 같지 뭐 다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세계도 보면은 만물 보면은 다 그 의식 지수 수준에 따라 살고 있단 말이야.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어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의식 지수가 10이면 10짜리가 모여 사는 거예요. 50이면 50짜리에 모여 사는 거예요.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1000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틀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생명이고 의식이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주 가까이 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빛이 새기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살 때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옳고 그름 따지고 난리지만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좀. 이거는 선악 따라 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갈려있는 거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사, 죽고 사는 거고, 우리는 늘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생명 사는 거는 1분 1초도 생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지, 예?
뭐 옳고 그름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먼저 오는 게 내 생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 형편과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사정과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느냐, 이거부터 딱 가지고 들으니까 뭐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본 거는 이제 그냥 이 땅에 있는 뭐 만물, 피조물들, 사람을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본 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본 세계는 우리가 과히 뭐라고 측량을 못할 정도로 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 도 묶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십자가도, 예수님 진짜 못 박혀 죽은 거, 피 흘린 거, 보혈, 그럼 그게 십자가도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옛날 누가 나보고,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십자가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십자가도 얼마면, 몇 시간이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하기 나름이지 뭐. 1분에 끝날 수 있지. 십자가도는 구원의 도다. 그럼 끝났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저 얼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루 8시간 해서 한 달은 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한번 들으려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한 달로 못하지. 내가 하고 싶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십자가도가 그냥 글자고 간단하게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인류와, 이 땅의 인류와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구원이 되는 도라는 거예요. 더 나가선 뭐냐, 이 땅의 만물 피조물까지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게 이 십자가도 안에. 그런데 이 도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생을 하는데 못 깨달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단지 몰라서 그냥 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멸망당하면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영원히 멸망당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멸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네. 그러니까 멸망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신다. 그냥 저 구석에 쳐박아놓은 건 하나님 많이 관심을 끊어버린, 그게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그랬습니까? 로마 1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이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게 참 묘한 게요. 읽어도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헛것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어딜 얘기하냐? 우리가 사는 이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 많이 돼. 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깨달음이 되면은 그때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잘 못하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은 천국 백성이 됐다. 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종교성 때문에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팡질팡인 거예요. 본인도 갈팡질팡, 나도 갈팡질팡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을 깨닫고, 이걸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은 충청 하나인데, 보니까 길이 세 갈래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관이 세 가지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관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관이 있고 사도들의 구원관이 있더라.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구원관을 많이 접하고 그 사도들의 구원관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까지를 못 보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과 간섭에 의한 그 구원론에서만 지금 허우적대고 있더라. 그게 뭐냐? 제3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의 구원이 사도들 특히 누구 바울에 의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을 그러잖아요. 이제 그 세례요한 한 거 있죠. 예수님이 걸어 나온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구약시대의 번제 제물 아니에요. 번제, 화제, 소제, 이런 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하물로 제사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로 딱 이제 보여진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왜 그때 의문을 했냐면, 아니, 요한복음을 쓸 때는 사도 요한이 90이 가까워 81일 때 썼는데, 좀 깨달았으면 그걸로 빼놓지. 그걸 왜 거기다 3일 시켜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그냥, 화목 제물로 된 거,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왜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보면은 근원적인 얘기를 막 하거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까지 올라간 걸 얘기하는, 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아, 그렇게 한 양반이, 세상 말로 신령한 양반이, 하고 어린 양으로 이 말만 뺐으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을까.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이 투덜댄 적도 있어요. 왜 이름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악영을 미치게 하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형편과 사정을 설명하셨다. 내가 하도 투덜대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 젖어 있는데 모두가 예수 피 보혈로 구원받고 다 했는데 어린 양이 해가는데 지금 그걸 바꿔내려고 하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니 그걸 놔두고 하면은 이거지 뭐 뚜껑 덮으면 물 부숴봐야 요 조그만 구멍이 있네. 요로만 물 들어가지 나머지 다 흘러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들이 되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 기독교인 만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잖아요. 어린 양. 응? 어린 양에서.
화목제사의 제물, 그걸로 우리가 그 공로를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하나님 답답하셨더니 설명을 하더라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uk대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와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시키니까 나도 이제 하긴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이제 1장 우리 첫 번째 구원 개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한테 이 질문 받고 당황했어요. 네, 나 구원 얼마나 내가 십자가도 얼마고 다녔는데 구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셔서 구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물에서 건져낸다. 내가 아니까 물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회복하다. 원위치 다 됩니까? 그건 구원의 정의다. 나는 그것이 정의가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구원이 뭐냐? 구원. 그래서 이제 기가 죽었어요. 잘하는 척 하다가. 죽어서, 그럼 뭡니까? 간단해요. 자, 뭐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네. 어느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이 말은 뭐예요? 종교 입장의 소리입니다. 종교 입장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냐? 죄에 빠진 자들을 거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구원이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친할 필요가 있겠죠? 난 모르니까 물어보니 이렇게 하도 내가 둔해서, 내가 둔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 기독교 구원론에 다 갇혀 있구나. 순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깨달았느냐? 그래서 깨달은 건 모르겠고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단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론, 구원의 길이 크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관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관이 있고, 하나는 사도들의 구원관이 이 성경에 이제 큰 세 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게 가더라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려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시대의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내가 보기엔 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꾸고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지난번에 하던 분의 그 논리가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논리를 내놓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 신학자들의 논문을 내가 훑어보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신학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 왜?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알았을 때는 이거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이 신학자 논리를 들어보고 저 신학자 논리를 보니까, 근데 누구의 저 칼빈인가 거기에 하고 그 밑에 칼바르트하고는요, 정반대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훑어봐가지고 다행히 내가 신학을 깊이 안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그 깊이를 다 했으면 누굽니까? 칼빈의 무슨 광룡과 그거 다 내가 전문적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꼭 빠지는 거지. 근데 그때 그분들은 그게 최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바꿔져 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거기까지인 거. 예. 지금 시대가 바꿔지니까 점점 더 이제 사람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넓게 열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개념, 이 한마디 구원은, 기독교적인 구원은 뭐냐? 죄의 바다, 죄라는 큰 바다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건져냈다, 해방시켜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투명스럽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론은 창조적 구원론이다. 창조론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창세기 1장이 탁 열려버리는. 예수님의 구원론은 뭡니까? 그건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왜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겁니까? 그랬더니만 지금 사람들은 존재를 모른다. 자기 존재. 존재를 모르는데 그 무식의 바다에 빠져요. 무식, 망각, 상실, 무감각 속에 그 바다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존재가 뭐라는 걸 알고 그 존재를 어디로 가냐? 근원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고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라는 걸 알면 그리 다 똑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돌아오는 것이 존재적 구원이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나도 처음 접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시대에 있으니까 똑같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도들의 구원관에 거기에 다 빠져 있었지. 근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구원론은 하나님의 구원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구원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론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론은 아까 얘기했죠. 창조적인 것이다. 그럼 창조라고 하게 되면 뭐 생각하냐면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생명에 근거하고 있다.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생명인데 이 생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주적인,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 기운이랄 게 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런 모든 식물 속에 다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디에 다. 근데 이제 그게 또 하나는 뭐냐? 개체적이다. 개개인이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관은 뭐냐면 개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관이죠. 구원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줘야 그게 보이죠. 그게 뭐 안 열리면 어쩔 수 없지. 열어지는 것이 그 이제 복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돈 몇십억 벌려고 여기 와서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래 왔습니까? 그래 왔으면 쫓아내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영적인 복이라는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란단 말이에요. 깨닫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다 이런 말들 했어요. 어른들이. 뭘 깨닫느냐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말씀 뒤에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건데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나 이제 저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르면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다. 뭐냐? 말씀을 깨닫는다. 여기까지 내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막 읽으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깨달은 데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의도와 목적과 의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진짜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배로운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관은 우주적이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들을 때는 그냥 듣는데 그냥 들어진 건 지식인 거고 내가 반복해서 듣고 기도하다 보면 열어지면 딱 열어지면 이제 내가 내 생명이 되지. 내 의식이 열어지고 그 안에 생명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보여지고 안아지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들 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그 세계가 열어줘야 그 세계를 볼 수 있지. 그냥 말만 하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듣는 건 지식으로 듣는 것이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의 양식이 되고 잘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론은 세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걸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구원관. 그리고 끝으로는 왕과 백성의 입장에서 되는 구원관.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늘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을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중요한 거거든.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해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 되는 거고, 내가 그분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인식에 대한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관계도 몰랐어. 안 보였어. 그게 뭐예요? 물이 깊게 들어갔으면, 흑암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안 보여요. 다 덮어져 있고요. 안 보인다는 건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 보이는 데서, 모르는 데서 건져낸 것이, 이것이 이제 인식적 구원입니다. 의식적. 그래서 한번 이제 내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내가 믿고 있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요, 내가 보면은 3대째라 해가지고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는 분인데, 기도를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다 보고,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마치 아들 꺼난 듯이 꾹 꺼내고 한 5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아니 남자들끼리 꺼내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권사님인지 돼가지고, 머리는 하얀데 90몇 세 되신 분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에 안 놓고, 이게 노세요.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아마 최소한 5분은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하고 24, 이거 하던 24시들만 놓고 뭐라 했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잘생겼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못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환상이니까 그 자세히 보려고 해도 보일 듯 말 듯 하고 보였다 못했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실물을 보니까 더 이쁘네. 그때가 내가 33살 때입니다. 그러더니만 안전에 왔으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한복, 그 여자분 세배할 때는 큰 절. 그래서 내가 이거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 내 사랑하는 종이 올 테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을 해라. 그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그가 너를 영접하는 걸로 알겠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큰절하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하는 거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나 아버지요, 아버지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는 아버지예요. 십자가에 달려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분은 아버지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피조물 입장에 가 있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 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보여준 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확신시켜 준 거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죽고 사는 거는 창조주가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운명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입치가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구약시대에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 안 버리는데 왜 버리냐고 그거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나시거나 불평하는 투덜대는 거거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소리라면 나는 그 소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나는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 일이 터질 때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근원을 끝까지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본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상 마지막에서 자기가 피조물이라 인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 내가 그 창조주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도 참 하나님 은혜 좀 생각하면 권사님, 예? 권사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 그래요? 난 내가 믿는 하나님 틀린데 뭐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때는 창조주나 아버지랑 똑같잖아? 그분이 그분 아니야? 그분인데 창조주를 인정을 안 하면 내가 피조물이 안 됩니다. 내가 피조물로 인정하려면 그분을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무릎을 치더라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려고 전도사님을 나한테 보냈네. 근데 나는 그 별거 아니었거든. 별말이야. 왜? 나는 뭐 다 알고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실에서 기다려 밤새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단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그분 그전에 들으세요. 그 은혜를, 이 은혜의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저 사랑하는 종을 보내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이제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솔직한 얘기 하면 아까워서. 예. 근데 밤새 뭔 기도 이렇게, 예?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일부러 장난치면서. 뭔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밤새 통곡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들렸어? 예. 아까 옆 다 들리지, 방언장치도 없고, 어쩌고 했더니만. 그게 통곡한 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나 그 감격이, 감사가 끝없이 올라오더라는 게 하기 싫어서 막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더라는 게 계속 올라오. 자기도 평생에는 처음이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뭐라 했냐. 사실 어제 있잖아. 예. 전사님이 들어오는데 애기 같잖아. 그래서요? 근데 절을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90이 넘은 늙으니까 애기 같은 나한테
절을 하려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안 했더라면, 절을 안 했더라면 이 복을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참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큰 은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밤새 얘기한 걸 얘기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일까 하기도 하고, 그럴 때거든. 나도 기도를 하지만. 요즘에 뭐 내가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보니까.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투정해도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가 안 따라오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전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건 안 하고 자꾸 전적 책임만 안 주냐고 책임 추궁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 안 했는지 모르지 나는 맨날 많이 했으니까 책임 추궁하는 말.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소리소리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소리소리 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왜 내 마음 내 소원대로 안 해주냐, 소원대로 안 해주냐 이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믿을 때에 그게 온전한 구원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쉽고 재미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신 먹고 해야 되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주사랑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들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의 증인들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어디 있나?